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그 양이 여러분의 양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안타깝죠? 얼른 가서 건져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이잖아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그 양이 여러분의 뭔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양이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고 일단 떠나서 양은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 일어나죠.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면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도 거기에 편승하는 이유는 본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요 고통하고 있습니다. 양을 아까워하는 그 사람 곁에 손 말라서 고통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시험하려고 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거 하나 고쳤더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임 당해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 내 옆에서 힘들어서 고통해서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서 고통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생각해서 그거는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통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을 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처라, 사람이 네가 지금 집착하는 그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람이 그 고통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으면은 야 평안하다 행복하다 좋다 그러다가 없으면 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색하고 욕심내고 그런 우리 자신인 건데, 나랑 똑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요 없어서 막 손이 말라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 쓰던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가 네 자신의 것을 인하여서 고통한다면 그러면 그 물건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냐. 네 주변을 돌아봐라. 네 옆 사람, 네 이웃을 돌아봐라. 네가 네 소중히 손 안에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하고 근심한다면 네 주변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간과할 때 실은 정작 네가 고통해야 될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고통하는 사람, 무엇인가 필요에 의하여서
그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너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고 더 너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바로 이 군 중에 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사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데요. 근처라, 너는 성경을 읽지.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듣고 읽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는 읽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양이 사람보다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문이기도 하죠. 네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살지 않으면서까지 너가 현실에서 살아야 될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살아갈 이유가 되겠니? 너가 사람의 그와 같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눈을 간과하면서까지 너 자신의 삶의 넉넉함을 추구할 이유가 있느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너가 오늘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행복에 조그만 거 하나도 없어서 고통하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네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맞니? 차라리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까지 너의 행복을 추구할 이유가 도대체 있니?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네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양을 네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네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그 영혼을 네가 쳐다볼 때 얼마나 그 양이 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사람을 좀 향하여서 마음을 좀 쏟자 이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 좀 마음을 기울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두라 이거예요. 거기를 좀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얻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사람을 간과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통하는 사람을 간과하지 말라 이거죠. 고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귀하지 않냐 이거죠.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더니 율법사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고 이것입니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너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읽고 있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행동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뭡니까? 이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요, 우리 방식대로 읽으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읽는 거죠? 내 방식대로 읽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이런 겁니다. 네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이 뭐니? 예수님의 사랑이 뭐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예요. 예수님이 그거 질문합니다. 네가 읽는 방식은 뭐냐? 네가 말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는 신앙은 너 어떻게 읽니?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그거 좀 주님이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지혜롭게 하다가 그러다 주님 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담아주고 용서해주시는 그게 주님 아니십니까? 너는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그렇게 읽고 있니?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려고 할 때 말씀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정보로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이제 주님이 한 예를 들어준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부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거의 반쯤은 죽었다 이거예요. 의식도 없는 거죠. 피투성이 된 거죠.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뺏겼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이제 들어주면서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너는 읽고 있었니? 이게 바로 너가 행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거반 죽은 사람이 이제 여기 쓰러져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양을 건질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사정이지 이렇게 되겠죠. 자기 사정 아닙니까? 남의 사정 아닌가요? 남의 사정입니다. 내 사정은 내가 지키는 거고 자기 사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 제사장이요,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 곁을 쭉 지나가는데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피하였다. 주님이 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한테. 저한테도 하는 것 같죠.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반 죽어 있으니까 이 죽은 자를 만지는 건 나에게 득이 될 게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죠. 해가 되죠. 죽은 자 만나면 하루 종일 부정을 타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괜히 들머졌다가는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큰 교회로 많이 갖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려고요. 신앙생활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요. 그런데도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뉘앙스로 인하여서 다 불편하게 말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까지도 여기 계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주님도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예수님 다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는 거니까 거는 걸 보면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제사장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그 한 죽어 있는 그 사람, 반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요. 행위 하나 부담이 될까봐 피하여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피하여 갑니다. 두 번째 또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연거푸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은 주관자입니다.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예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본인들이 이끌고 가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자녀이기도 하고 신학생들이기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말해요? 보고 피하여 갔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고 피하여 갑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가 다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만약 그날 청소하러 오게 되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알잖아요. 근데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그러면 뭡니까?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알지만 피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향하여서 아깝게 생각하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양을 집중하는 인간의 본성에는요. 사람은 항상 열애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그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취급받는데 다른 이방인보다 더 취급받지 못하는 개 취급당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를 못 짓게 방해도 하고 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방을 놓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이 성전에서 세금을 포탈하기도 하고 그랬던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딱 보는데요.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 중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주변, 우리의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게 양이 불쌍한 걸 알면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연보한 것을 인하여서 그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난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러 가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레위인 제사장, 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뭔가를 다 사마리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나가던 그 사람과 달리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곁을 지나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순간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낼 만큼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죠.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피해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요.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피해가지 않고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 여관에 그 사람을 뉘웁니다. 아마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루 묵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자기의 여비를 다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필요한 것이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이 사람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소요 경비가 될 텐데 들어가는 그 경비, 이 사람은 강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마치 손 마른 사람처럼 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필요 경비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꼭 오겠습니다. 와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근처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은 사람은 제사장을 레위를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을 3명 중에 누구를 이웃이다라고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할 말이 없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웃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고통당할 때 누가 너를 살펴줬니? 라고 한다면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데 전 그런 적 없거든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 되었을 때요, 나그네 된 것을 나는 보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내 집안에다 유숙시키거나 그럴 의향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일을 내가 어떤 봉변을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지나쳤거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물었겠죠. 누가 너의 이웃이었니? 라고 할 때 두리번 이렇게 보다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아마 찾을 겁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교회가 대답할 겁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이 자신의 피를 쏟아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섰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늘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웠지만 그러나 교회가 갚을 것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탱했던 그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교회를 통해서요, 뭔가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통하여서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 세상에서 뭘 얻듯이 교회를 통해서도 뭔가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회는요, 그리고 진정 주님의 피가 있는 교회는 육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청을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됩니다. 부담감만 주겠죠. 책임을 부여하겠죠. 그러나 실은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를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의 이웃이라 말하겠느냐? 라고 말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던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하여서 자비를 베푼 저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약한 봉지라도 사서 나에게 줄 수 있었던 저 사람, 교회가 힘이 들어 고통할 때 그 교회에 함께 나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목사님 언제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에 세웠나요? 언제 우리가 사람 보고 예배 드렸나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게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주님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최소한 네가 소유한 것은 쓰다가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의 행위에 대한 열매가 될 것인즉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사람을 내게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껍데기에 휘황찬란한 브랜드를 걸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명품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곤란함 때문에 책임지는 것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이웃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사람도 이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공경에 처할 때요, 공경에 처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연락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처나, 야,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니?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웃도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누가 이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한다면,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인색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를 내 이웃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가 또한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니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생명을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요,